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일단 믿은 이상 그 마음속에 강한 신앙을 갖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마다 제게 오면 목사님 제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대선배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고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신앙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쓴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에 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역량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좀 더 많은 분량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좀 더 적은 분량을 주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하간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분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믿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그냥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얻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 않고야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올바른 말씀을 믿으면 크게 승리하겠지만은 거짓된 말을 믿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난 다음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상당히 인텔인 그 어른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종교는 다 같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호메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껄껄 웃었습니다. 종교가 다 같다니요. 어떻게 종교가 다 같습니까? 어떠한 길은 사람에게는 올바르게 보여도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종교만 믿으면 그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어야지 아무리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믿음을 잘못 선택하면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진실되고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진실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꼭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모일로 태어난 인간 자체는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영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 비로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의든지 그 주의만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과 인류에게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막스 레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레닌은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을 모범적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막스 레닌주의인 이 공산주의가 참으로 올바른 주의 같았으면 오늘 71년이 지난 이날에 소련을 위시한 동구라파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인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7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었으며 국민의 생활이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과 바로 중공과 이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주의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주의를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종결이 생활의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주의로 낙인 찍혀진 공산주의를 오늘날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추구하고 그거를 동경하며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한국에 가져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만 있으면 몰라도 소위 정치하는 국회의원까지 이런 곳에 가담해 있다니,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기와 자기의 이웃과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과적으로 노예화하려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에서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숲을 같아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은 참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전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온 세상에 복의 원천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75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믿고 그는 오래 살아온 전토를 떠나고 부모가 살던 곳을 떠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조카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가뭄이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물은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는 신앙에 반드시 시련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환경이 언제나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신념으로 해서 운명과 환경을 대결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에 쓴 신앙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가나안의 기근에 부딪혔을 때 말씀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역경이 다가와도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종국적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말씀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고향 산천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지만은 가나안의 기근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그만 말씀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이젠 말씀을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총명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불렀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스승치 않고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말씀으로 부여잡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말씀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연약한 것을 발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의 신앙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을 발견을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있었으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순식간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쫓아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큰 수치와 낭패와 곤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하루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쉽게 포기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보강해 주겠다. 너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아브라함은 높은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받지 말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오늘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한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바라보았더라면 오늘날 중동 일대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보완시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반드시 너희 몸에서 날 자식이 너희 후사가 되리라. 그러나 또다시 환경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요 그 아내가 90살인데 이 노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웃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나이 많은 영감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역경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견디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바라봄의 법칙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잠에서 깨어나라. 천막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별들을 헤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헤아립니다. 그는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약 6천 개의 별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별을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저 별들 수만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가득한 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얼굴이 모두 다 자손으로 변화되고 온 천지에서 자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마음에 감동했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나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그 나이 100살이 되어 그 몸의 죽은 것 같음과 그 아내의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다가 보강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자마자 그 별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 마음에 굉장한 믿음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할 때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했으나 외아저씨에게 탈취당하여 빈손 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갈 때 나는 너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더랬습니다. 외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아저씨의 양무리를 칠 때 순수한 색깔은 다 야곱이 치고 얼룩덜룩이가 있고 반점이 있는 것은 사흘길로 모두 다 옮기도록 하고 난다.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칠 때 그것에서 얼룩덜룩이 반점 나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모두 다 야곱의 월급이 되도록 그렇게 외아저씨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외아저씨는 기쁘게 그 약속에 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와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꺾다가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새끼를 베니까 그 앞에다가 그 나무를 평풍처럼 펼쳐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덜룩이 앞에서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가질 때 모두 다 얼룩덜룩이를 가지도록 그렇게 야곱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그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짐승떼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야곱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얼룩덜룩이를 갖다 놓으므로 새끼를 뺄 때마다 얼룩덜룩이가 된다는 믿음을 보강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끼만 놓으면 얼룩덜룩이를 낳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굉장히 많은 얼룩덜룩이의 짐승떼의 주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믿기는 믿었으나 역경에 부딪히면 그만 믿음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서 오중복음을 믿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눈으로서 여러분께서 밝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 대신하여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면 굉장한 믿음이 마음속에 보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제끼시고 사랑으로 화해하게 해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꿈꾸어 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고 성령 충만의 믿음이 굉장히 보강됩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에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약할 때 그 믿음을 보강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병과 우리 모든 연약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려 그를 대신 갚아준 것을 마음으로 상상해 보면은 그 상상을 통해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낭패와 실망을 다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를 다 청산한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한번 뚜렷이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파도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단지 듣고 믿는 것에 바라봄의 법칙을 보태면 굉장한 믿음의 힘이 보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하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을 보탠 믿음은 종국적으로 4차원의 믿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이제 4차원의 믿음이란 현실적인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나고 맛보고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초월한 인간 경험을 초월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4차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4차원의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4차원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뚜렷이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래형의 믿음은 4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현재 믿음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현재 응답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4차원의 믿음이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마음에 꿈꾸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도 아니고 받고 있다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과거 형태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는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고 그 아내의 나이 90이니까 연세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신앙이란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여 세 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4차원의 신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절대로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공의 벽을 뛰어넘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도록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 부인의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많은 자식의 여주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식도 없고
아직까지도 어린애기도 없는데 벌써 그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여주로 하나님께서 바꾼 것은 4차원의 신앙이란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3차원의 경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얻은 후극적인 믿음이요 완성된 성숙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하여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하나라도 줄이면 온전한 강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신앙에 섰으면 그 다음엔 그것을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해야 되고, 바라봄의 신앙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그 다음 그것을 4차원의 신앙으로 다시 승진시켜서 여러분이 4차원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응답되고 여러분은 창조적인 세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보강시켜서 완성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도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죽으셨지만은 이것을 귀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고 죽어간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초월해서 이제 주님은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4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는 바 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벌써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가 성장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따라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뼈가 다 굵어 이제 장년이 될 때까지 그는 갈릴리 해변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배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천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성격이 활달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잘 울고 성 잘 내고 또 잘 풀리기도 하고 맹세도 잘하고 맹세한 것을 깨기도 잘했었습니다. 좌우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잡아 당기고 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기는데 자정이 지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를 징이 된 대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왜냐하면 밥 달라고 기다리는 처자들이 눈이 새카맣게 기다리지요. 장모님은 병들어서 치료비를 대하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날이 밝아짐에 배를 지어서 해변가에 나와 배를 해변가에 대어놓고
그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소리가 웅성거리고 났습니다. 무언가 하고 그물을 싣다 말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군 중에 옹이되어서 바닷가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에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이 배에 성큼 타시면서 시몬 베드로 보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육지에서 떠나게 한 적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만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서 염려와 근심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자나 병든 장모님도 잊어버리고 또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등을 탁 칠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떠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안이 벙벙해서 베드로가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잔뼈가 다 굵을 때까지 갈릴리에서 자랐는데 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하실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도 번세가 있고 위험이 크신지라 그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 위험에 눌려서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시나 잡은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지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애워졌는지 이를 자기 배에 다 가득히 담고 동료의 배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히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시몬 베드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셔서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그물과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촌락에서 도시로 또한 도시에서 촌락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가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도 세상 사람에게 핍박도 함께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차려놓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시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해 쓰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더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얼굴이 시뻘어서 말하기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따라서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다니 사람을 몰라봬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때리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보고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던지는 거리에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통곡과 부르짖는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했던지 그의 피하에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넘쳐나오므로 그 땀이 굵은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와보니 제자들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기도하는데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들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갈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장 여기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하숙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니,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는커녕 모두 다 걸어만 날살리라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달아나는데, 힘차게 달아나는데 뒤에서 양심이 목덜미를 잡아 땡깁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위선자야.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그래 너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이야? 야,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연약한 자야. 그는 달아나다가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어. 너무나 양심의 소리가 목덜미를 잡고 땡기기 때문에 그들의 출석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내가 내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당하고 보니까 그럼이 먼저 도망치고 말다니,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베드로 반식이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회개를 하고 예수님 심판받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멀찌감치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박을 당하여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벌써 많이 얻어맞으셔서 눈이 찌어지고 입술이 트여서 나팔처럼 부었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군인들과 하숙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간 베드로도 함께 가서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빛에 그 얼굴이 환히 비치니까 여종 하나가 나와서 가만히 보려니, 이 사람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건 내가 보았다. 예수의 제자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는 순식간의 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신 사람 잘못 봤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너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다. 너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구나.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 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을 그렇게 잘못 알아보면 안 된다.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 실무시 나오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머리는 다 걸어졌고 눈은 찢어지고 입술은 터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었는데 주님이 밧줄에 묶인 채 베드로를 채근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과 눈이 부딪힐 때 베드로는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뛰어나와가지고서 길거리에 몸을 내둥거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대체 시몬 베드로란 놈은 어떤 놈이 되었기에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언제나 사건에 부딪혀보면은 이렇게도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내 선생, 내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까지 했으니 이제 나 같은 인생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찌 얼굴을 들고 선생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는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정도까지 무참하게 연약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었습니다. 자기를 욕했었습니다. 자기의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먼지 묻은 옷을 털지도 아니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술 취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자기의 숙소로 돌아왔었습니다. 곧장 예수님이 골고다산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말을 듣자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힌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남이 안 믿어줄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동안은 베드로에게는 절망의 사흘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죽는 사흘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는 사흘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1 아들이 모인데 나타나니까 그의 고민은 되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또 살아나셔 당신 앞에 나타나고 11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자기 눈을 끄뜨려 보시니까 이야말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벼룩 또 낯짝이 있지 자기 체면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임금으로 오시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한 내가 걸렸다. 나는 고기 잡으러 태어났으면 고기를 잡는 것이지 송충이가 소나무 이파리기 먹고 살지 뭐 금방지게 내가 장관 안 하겠다고 따라 나왔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서 일어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너도 간다 따라 나섰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시 낡은 배를 손질하고 낡은 그물을 깁고 먼지를 털어서 어깨에 걸머쥐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밤에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그물을 던지고 땡기는데 솜씨는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이 예수 배반한 놈, 그물을 땡겨도 주님을 배반한 놈,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자기를 다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자기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한없는 상처를 입고서 이제는 거의 사람이 폐인이 될 지경인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땅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괜히 손동작으로 그물을 던져서 땡기고 던지고 땡겼지 실제로 고기 잡는 데는 마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안개가 가득히 긴 해변에서 누가 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니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그의 빈배에 고기를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빈배에 고기를 가득히 잡아 채우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는데 왜 하필이면 또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까? 숯불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그것은 안나사와 가야바의 뜰에도 그날 또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그것이 일시에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숯불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 없이 다 활짝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 배반한 자, 주님을 배반한 자, 주님을 거역한 자, 주님을 저주한 자, 야 이놈아 너도 인간이냐? 그는 그의 상처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해서 허둥지둥하실 때 주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어찌나 그 말이 좋던지 예 하고 뛰어가서 생선 한 마리 주워오면서 비로소 숨을 좀 가다듬어 쉬고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주시는데 떡을 씹으니 입에서 모래알 같다 다시 넘어가야 말을 하지요. 고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아가페 하느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어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이제 아가페 사랑은 안 되고요.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버릴 줄 알았는데 내 양을 치라니, 그러면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참 만에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너희가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또다시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 즉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한참 만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희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 하느냐,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느냐. 그 말에 그만 그는 마음속에 치명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 친구로 사랑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그만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옛날엔 아가페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는 또 필레오 사랑한다,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3번 말했는데 주께서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 묻는 바람에 또다시 내가 이러다가 어떤 고비에 취하면은 친구도 뭐도 헌신짝같이 버리고 도망을 칠지 알 수가 없으니 주여, 나는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친구로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시지 나는 이제 못해요. 나는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그래, 됐다. 이제 너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됐지.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주님이 2가지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처음 일은 뭐냐?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3번 배반하고 난 다음 좌절과 열등의식과 절망과 자책감으로 죽어갈 때 그를 다시 모닥불 가운데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그 정경을 역력하게 적나라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상처에 피 흘린 곳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그를 3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긍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양을 치게 한다, 양을 치게 한다, 양을 치게 한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책임을 맡기시는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께서 알 수 없이 마음에 우울하고 절망에 처하고 불안과 공포에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고 병들면 그 몸의 병은 고치고 몸의 상처는 치료해 주면서 마음에 입은 상처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해가 갈수록 마음속에 숨어서 피고름으로 흘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 옛날을 모두 다 마음속에서 회상해내어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 것을 또다시 갈릴리 해변의 모닥불 앞에서 기억하듯이 모두 다 옛날의 그 상처를 마음속에서 기억해내고 그 상처에 예수님을 청해서 주여 내 입에 상처 입은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오늘날 또 주님은 여러분의 옛날의 상처 입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예수님이 성취한 것은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그를 골목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냐고 주님께서 밀어제끼니까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깨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나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자 예수께서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청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 맹랑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깨어져서 오직 죽었다가 부활한 반석이신 예수님만 나의 지혜로 삼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나의 거룩함으로 삼고 나의 구속함으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여러분과 나는 갈대로부터 반석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갈대로서 찔리고 말 것이요 꺾이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노출시키고 우리가 깨어져서 여기 시몬 베드로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지십시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깨어져 버리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반석, 소망의 반석, 사랑의 반석, 성공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손잡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는 인간을 의지할 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는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심히 애통하고 깨어져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었을 때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예수님은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삼았고 온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다 갈대의 손을 반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들도 다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감사의 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차고에 단단히 발목이 채어서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해도 마땅한 터인데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쇠고랑을 철렁철렁 박자를 맞추면서 감사와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늘의 보좌가 진동했습니다. 지옥이 뒤에 흔들렸습니다. 감옥이 뒤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착오가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서 모든 죄수들이 복음을 듣는 깊은 감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위대한 힘이 그들 환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궁인지사 번역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눈앞에 산삼뿌리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금상첨화와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술술 풀려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첼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쇠고랑을 차고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 들어졌으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감옥이 오히려 성전이 되고 감옥이 복음 전도의 처소가 되고 죄수들이 교인이 되고 간수가 변하여 회개하는 큰 축복이 임하여 그들은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언제 감사할 것인가? 좋을 때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헤아려 감사할 것을 알아보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생각에는 있는 자는 안 죽어도 되겠고 없는 자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더 주고, 없는 자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함으로 있는 것조차도 다 홀랑 뺏긴다는 것입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며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욕하고 분노하면 있는 것도 오감타고 빼앗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나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환경에 역경에 처하여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원망 불평 탄식하기가 쉽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하고 등지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친구가 아닌 비평자가 되고 온몸에 병들어서 옷을 입을 수 없고 잿더미에 올라앉아 기와조각으로 몸을 걸고 있는 그 처지에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지라. 복을 받을 때도 있고 화를 받을 때도 있으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욥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입으시고 나중에 배로 더 복을 주셨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나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가장 첩경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환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쓴다고.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면 환경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고 불평과 탄식이 있으면 환경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환경이 역경에 처하여 고통스러울 때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웃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나중에 진짜로 웃게 되고 억지로 감사하게 되면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 아닙니까?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 아닌 것입니까?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같이 임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궁핍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궁핍을 쫓아내고 부여와 축복을 받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쫓겨난다고 말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감사 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 자손을 축복하시고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만 장막이 넓혀지고 축복될 뿐 아니라 자손들께까지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할 것 아니라 고통스럽고 나쁠 때 감사하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니 놀라운 일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면 무엇인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서 쓴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게 되고 하나님께 헌금도 충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감사도 안 나오고 변화도 안 오고 헌신도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깨어서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는데,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들의 감사의 기도에 박자를 맞추어서 옥틀을 뒤에 흔들어버리고 문을 다 열어버리고 쇠고랑을 다 풀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밤중을 지날 때, 밝을 때 말입니다. 대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심신이 고통스럽고 괴돌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한밤중 내가 있는 저소를 뒤에 흔들어서 자유와 해방구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기쁘게 바라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 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도 기도가 잘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거는 병이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울면서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병이 나은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보고 내가 고친 것은 10사람 다 고쳤는데 그 중에 유대인은 한 사람도 안 뛰어오고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탄식을 하시고 그 다음 사마리아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도 병 나았잖아요. 그러나 한생 병에 걸리면 손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발가락이 문드러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지고 몸의 부분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낫기는 나았으나 잃어버린 수족을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나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손가락도 도로 다 생겨났어요. 발가락도 도로 다 생겨나고 완전히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줄 뿐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하였다는 말은 몸 온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란 것은 우리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 내셔널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온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요 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세계가 알아주는 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 집안이 망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에 와서 570개의 사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가난과 허약한 몸과 그리고 못 배운 것 세 가지를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 가운데 살았으니까 헐벗고 굶주린 것은 당연한 이치고 영양실조로 몸이 허약해서 늘 몸이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못 배운 것이 한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을 깨물고 애끼고 일을 열심히 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학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가문이 좋다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원망, 불평, 탄식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하면 절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 무조건 하고 물에 뛰어들어간다고 수영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뭘 배우느냐? 물은 겸손하고 물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띄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물하고 싸우고 물아 나를 띄우라고 바둥병을 치면 그냥 저 깔아앉습니다. 억지로 물에 떨라고 물 사지를 던지고 바둥 치면 물에 깔아앉아요. 물에 척 늘어져서 물에게 내가 맡기고 물을 의지하면 물이 띄워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물에게 의지할 줄 배우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는 자는 낮출 사람이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했으니 이 위대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몸에 약하고 못 배웠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대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의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해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진심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으므로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넬슨은 감사 그룹 회원들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이루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부심을 회복시키며 건강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나쁠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나쁠 때 얼굴을 징그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 행복하고 발전된 모습을 갖고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원장인 우울증치료연구소 대표인 강선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20여 년간 우울증을 앓고 그는 그 자신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 영혼의 눈물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 내가 너를 치유해야 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 발끝에서부터 평화가 넘치는데 온몸에 평화가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병 고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담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자 이번에는 어려움에도 다시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의 심정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하여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료하면서 주님을 전도했는데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100%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만문을 열고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다 선물로 받은 구원 아닙니까? 공짜로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구원받을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루도 먹지 아니하면 영양이 나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신 은혜, 우리 하루하루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것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항상 복회토에 들어보면 빈 복회토가 되어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복회토 보면 여기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지. 또 오른쪽 보면 감추어 놓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좀 큼직하게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항상 하나님은 그런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남에게 주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데 시편 136편 10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그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고 감사할 일이 더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자꾸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당을 주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원래부터 빈손 들고 왔으니 갈 때도 빈손 들고 갈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조용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고함쳐서 소리내어 두 손 들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사야 63장 7절에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요히 자기 혼자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감사 찬송하고 자기 혼자 조용하게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인정을 하고 감사 찬송하는 것은 굉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앉아가지고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감사합니다.
또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는 영혼이 잘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잘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백수를 살 것이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편지 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느 곳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견하면서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의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동참한 것도 감사하고, 그는 모든 편지의 서두에 감사가 넘쳤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사를 예물로 드려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외아들 이삭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오늘 있는 일을 다 맡기고 감사하고, 내일 다가올 일을 다 맡기고 감사하고, 내 인생에 닥칠 일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좋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살면 천국이요, 죽으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늘 하는 거, 살면 하나님을 섬기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 말씀을 늘 하셨는데, 살면 하나님 섬기고 죽으면 천국 갈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영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물 보고서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물에 내 자신을 내가 맡기면 놀랍게도 물이 사람을 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에 가라앉지 싶어도 물에게 온몸을 내가 맡겨버리면 안 가라앉습니다. 반드시 물에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가라앉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물과 싸우면 붕 가라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은 의지하지 않으면 책임 안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내어 맡기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회방을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해라, 끝까지 해라, 잘 논다, 진짜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 하면 살아나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 생활 속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가 맡겼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맡았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나라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힘으로 마음대로 하라, 너 죽도록 해보라고 맡겨놓고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의지하오니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내가 맡기면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내가 같이 하여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자기가 건지겠다고 발부둥을 치면 잃어버리나 나에게 내가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는지 죽든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라고 맡기면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불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타협을 했으면 바싹 탈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내게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한 것이여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은 자꾸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말부동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시켜서 하나님이 너가 너무 회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붙들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다고 정청춘이라고 주먹깨나 선다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건방지게 날뛰면 하나님이 도저히 회방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온갖 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마땅한 인간이지만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할 일은 부르짖고 내가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날씨와 같아서 항상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의 김충원 장로님은 엄청난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성공을 이루었었습니다. 성공한 이후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매주 유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삶을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위력과 방법을 감사진법이라는 책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감사진법은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꼬집어 감사하라. 즉 삶을 방해하는 것을 꼬집어 감사하라. 넷째,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다섯째, 즉시 감사하라. 여섯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감축하라. 즉 감사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지 명령으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다가온 큰 기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안 하려면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현실의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셔서 여러분과 인생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라고 말 안 하십니다.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밝은 터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앞에 신발을 벗어놓아라. 책임을 내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통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고 땅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책임이 무한한 것도 짊어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조그마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을 모른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김 한 명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허덕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주님이 오늘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같이 계신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직 빌비처럼 자꾸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없는 중에도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오면 주님이 책임지고,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인생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다가는 발부둥 치다가는 나중에 온갖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역사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